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 33장이 되겠습니다. 23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33장에서는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것을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엄하게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엄하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무겁게 엄하게 그렇게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의 그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사상, 그 습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다는 말씀이 이 준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기 몸을 가꾸지 않았다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백성인즉 내가 도중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란 것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소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데 소가 멍에를 매지 않고 버티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목이 곧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는 막 이렇게 잘 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버티는 거죠. 하지 않겠다고. 이런 습성이, 악한 습성이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의 여호와의 그 진노를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또 모세가 간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고 장신구를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장신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몸을 꾸미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애굽 땅에서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서 장신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적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 그 형상을 본떠서 그걸 만들어서 자기 몸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가 그 신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을 간직하고 있음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그 신상에 의지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요. 이런 것은요. 우리 창세기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의 35장입니까? 야곱이 딸 디나 때문에 아주 큰 곤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 몸을 치장하는 것들을 버리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그 신의 모습, 신상의 모습을 이렇게 아로색에서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하는 형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놀 때에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장신구, 보석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32장에 아론이 그 금송아지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의 목걸이, 금귀걸이를 가져오라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늘 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신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죄악성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떼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32장의 전체적인 주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모세가 진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해막을 만들게 됩니다. 또 역시 하나님과 동행이죠. 또 모세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가집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 순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대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비록 뒷모습이지만 이런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이게 33장의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약속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생각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 그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었던 그것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떼어내므로써 그들의 그 사상 속에 그것을 의지하고 있던 그런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장신구와 같은 이런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떼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하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게 큰 내 믿음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꼭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의 손으로 기도해야만 낫는다. 이런 것들. 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꼭 십자가가 앞에 있어야 거룩하다. 교회 같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장대 위에 불뱀에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걸게 하시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니까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신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면서 돌아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도 울림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떼어버려야 될 장신구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것을 떼어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이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쓰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